3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권면이 참 생명력 있는 권면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설교, 명강의,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교회가 사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음여기 시간이고요. 우리 교환을 한번 좀 참고하시겠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제가 퀘스천을 하나 달았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검과 해부의 차이가 뭘까요? 네, 부검 아시죠? 부검이 뭔지? 해부도 아시죠? 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 이거 에어컨이 아니라 그 난방인 거죠? 맞나요? 네, 제가 옷 좀 벗을게요. 기모를 입고 왔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추우시면 언제든지 트세요.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우리 부검과 해부. 네. 네. 어. 네. 네, 네. 부검하죠. 네, 부검하죠. 네. 또 해부는 어. 그러면 사건을 위한 거랑 연구를 위한 것. 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또. 그거예요? 동의, 제청하신 거예요? 네, 네. 제청하셨고요. 자, 또 다른 의견은? 네, 해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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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검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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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인을. 지금 가장 가까운 답이 사실 권사님한테 나왔는데, 이건 정확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네, 음, 네, 네, 사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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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부는, 네,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부검은 죽어 있는 거를 이제 죽어 있는 것을 베이스로 하고 해부는 살아 있는 것을 베이스로 합니다. 저 수술했잖아요. 그게 해부예요. 저 안 죽어 있잖아요. 그게 해부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병인을 이제 진단해 갖고 이제 고쳐내고 뜯어내고 그걸 해부고 네, 돼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검은 죽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인을 알지 못했을 경우고 해부는 누군가가 뭔가 기증했다거나 자기 것을. 근데 그 해부의 목적이 뭐예요? 사인이 아니죠. 사인이 아니에요. 예. 사람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얻어서 살리고자 하는
그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해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검은 죽어 있는 것을, 또는 해부는 살아 있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 개구리 해부했을 때도 다시 이렇게 뭐 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저도 해봤었어요.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대한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주임도 말씀하시죠. 죽은 교회도 있고요, 산 교회도 있어요. 또는 죽어가는 교회도 있고, 또는 태어나는 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마치 이제 생명을 가진 공동체로서 또는 죽은 공동체로서 보았을 때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부검이 필요하고,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해부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두고 보았을 때,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 열방에게 딱 왔을 때 뭐라고 하실까? 내가 열방의 교회를 좀 부검해 봐야겠다 라고 하실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열방의 교회를 좀 해부해 보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는 거지? 또는 왜 죽었지? 자, 어떤 걸까요? 우리 주님은 해부일까요? 부검일까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해부. 네, 우리가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검은 절망이에요. 그 사인을 알지 못하는. 오늘 그 아이돌 하나가 또 죽었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던가요? 오늘 새벽에 죽었던 것 같은데, 사인을 아직 못해서 부검을 할 거래요. 그냥 친구들하고 모여서 소주를 3병 반을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쓰러졌더니 죽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술 마셔서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있어도 술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죽일 만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부검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딸이 여자 아이돌이었거든요. 가수였던 것 같은데, 딸이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친구랑 놀다 올게, 한잔하고 올게 하고 나가서 소주를 마시고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절망스럽겠냐고요. 거기다 이제 부검까지 해야 하니 참 애석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픈 소식도 있지만 무서운 소식은, 과연 이 현대교회,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 언제였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또 시간 가질 때였던 것 같은데, 인천 영종도에, 거기 제일 유명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가 1번은 아니었는데 제일 컸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관광 명소가 됐죠. 이제 원래 대형 교회였는데 지금 대형 카페가 되어진 하나의 카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부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몰락하거나, 그 교회 몰락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가 몰락하거나, 교회가 실패하거나 와해되거나, 또는 교회가 예수님 보셨을 때 죽은 교회다 라고 평가되었다면, 그에 대한 부검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뒤져봤는데, 죽은 교회 몇 가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다 까먹었어요. 한 가지는 기억나는데,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과거를 전성기로 알고 있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래요. 예전에 이랬지라고 하면서 그냥 성도들 입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면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래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아차 싶었어요.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때 추억을 회상하는 거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의 사역을 생각했었을 때, 또는 그때의 모습을 생각했었을 때, 마치 우리 교회가 가장 활발했고 가장 전성기였던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 사고가 죽어가는 사고라고, 한 신학자가 그렇게 책을 좀 쓴 게 있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저도 이제 아직 사실 사서 봐야 되는데 아직 사지를 못했는데, 되게 섬찟했어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죽은 교회를 부검하면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예요. 30교회인가를 뭐 이렇게 본인이 추적하고 조사를 했더니 동일한 공통점 중 하나가 그 교회의 과거를 전성기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여러분들 전성기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뿐이죠. 그 부흥이라는 게 정말 양적, 수적, 질적 부흥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히브리어 원 단어가 원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행하는 것. 하바국은 그것을 당당하게 말해요. 그것이 심판일지라도.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심판 받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 교회에 행하소서. 그리고 하박국이 한 줄 또 뭐라고 하죠? 주께서 주의 일을 수년 내 부응케 하시되 주의 자비를 그 순간에도 잃지 마옵소서라고 또 간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응을 마치 막 수적 부응 막 우리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게 문맥이 안 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소서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그 일, 그 심판 행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행하시옵소서. 하지만 자비를 잃지는 마옵소서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나를 두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기도의 근거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선함보다 나의 의지와 나의 기준보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에나 가능한 기도. 주님께서 심판하소서. 그럼에도 주의 자비를 잊지 마옵소서. 자, 우리 오늘 본문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성령께서 두아디라 교회,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를 지나가서 원래 이제 빌라델비아가 훨씬 가까우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도 되는데 굳이 거기로 가지 않으시고 4대 교회를 거쳐서 가게 되시죠. 우리 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4대 교회 죽은 자로다. 1절에서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죽어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담지 못하는 문법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저도 이제 헬라어를 모르는데 제가 갖고 있는 주석 책을 봐서 아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라는 뜻은 아직 진행 중인, 그러니까 완료가 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죽어가고 있다예요. 죽어가고 있다. 4대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 재밌어요. 이게 다 언어 유희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에베소 이름 뜻이 뭐라고요? 첫사랑. 여러분들 4대 교회 이름이 뜻이 뭔지 압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4대. 새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새로 태어났다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교회 이름 지을 때 잘 지으라고. 주님께서 그거 갖고 얘기하신다고. 사랑의 교회 사랑 없고, 온누리 교회 온누리가 없고, 열방의 교회 열방 없고, 행복한 교회 행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게 그냥 허튼 얘기가 아니라 진짜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답게 또 열방을 또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일이 좀 사건이 벌어지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집사라는 단어가 이제 아주 소란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소란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노스. 그래서 이 집사들, 이 성도들, 그러니까 먼지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먼지가 일어나겠습니까? 뭔가 막 분주하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만 지나가면 막 먼지가 일어나요. 그 사람들 집사라고 부른 거예요. 이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먼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남겨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영이라는 것이 뭘까요? 영. 여기서의 영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으리라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게 우리가 그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죠. 영이에요. 영이 떠났으면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영을 생명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완전한 생명, 완전수죠, 7이. 그래서 완전한 생명과, 또 별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겠지만 분별력. 자, 별이 분별력이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동방박사를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큰 별을 보고 어디까지 왔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도자 또는 지도자라고 표현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게 다니엘서에 써 있거든요.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별이라는 이미지 언어는 인도자 또는 지도자 또는 이제 지혜 문학에서는 분별력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자, 정리해서 본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나타나셨을 때에는요,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성경은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저희가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 가질 때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면은 우리에 대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또 간구함으로 드릴 수 있다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지도자로 나타났대요. 그럼 4대 교회에는 두 가지 부재가 있었겠네요. 첫 번째 뭐겠어요? 생명의 부재. 두 번째는요,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재를 채우기 위해 이 모습으로 오게 되십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될게요. 이 4대 교회는요, 거의 뭐 유일할 정도로 그 이단이 없었어요. 4대 교회. 이단이 없었을 뿐더러 역사 고증을 좀 이렇게 요세푸스가 쓴 책을 보면은 평판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동네에서 이 4대 교회가 평판이 좋았고, 그리고 요세푸스가 저술한 그 요세푸스 유대사를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였다라고 얘기해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였다. 이 직선 거리가 약 70m였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약 한 7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7m 정도? 이게 지금 저기서 끝까지가. 그러니까 이런 게 한 10개 정도 붙어 있는 거죠.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그 신전이 터가 있는데 그 신전 터를 보고 측정했을 때 약 70m 정도 직선 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시절에 상당히 큰 예배당을, 실제로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돈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따가 또 그 이야기도 해보게 될 텐데, 어쨌든 이 4대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 동네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이단적 요소가 발견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4대 교회를 언뜻 칭찬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4대 교회가 주변 평판 좋아, 이단도 없어, 누가 봐도 건강한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뭐예요? 살아있는 교회, 새생명교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이름에 걸맞을 정도로 사람들이 또 출입하게 되고 칭찬하고 이단도 없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예수님은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겠대요. 도대체 제대로 굴러가는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면 뭔가 달라도 다른 거죠. 사실 4대 교회에는 이단이 없었다고 하기보다 이단이 필요가 없었어요. 뭘 알아야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단에 안 빠져요. 그래도 조금 주워드는 것도 있고, 그 넥스트 더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 남성도님들은 절대 이단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안 빠져요. 뭐 하면은 그냥 당신 신천지면 비켜 막 이렇게 나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4대 교회는요,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도대체 네 행위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성경이라도 읽었었다면, 사도들의 전승이라도 좀 잘 받아들였었다면, 아니 하다못해 기도 모임이라도 잘 가졌었다라면 주님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하셨겠죠. 근데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 무슨 얘기겠냐고요, 여러분들. 가장 교회로서 기본적인 신앙 고백, 말씀 봉독, 주님에 대한 경배와 뭐 이런 기도 모임들, 이런 것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걸려 있어요.
사람들은 출입하고 있고. 가능할까요? 아니, 가능하죠,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 평판이 좋을 수 있겠죠. 이단들이 갈 필요가 없겠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근데 이 사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 교회 잘 나가는 교회야, 생명이 넘치는 교회야, 아주 충만한 교회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3장 1절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대 교회의 키워드가 됩니다. 헬러어로 오노마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침상 기억하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이단자들, 그 이단자들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침상에 던져버리리라. 근데 이 침상이 어떤 단어였어요? 관이라고. 관. 그게 이제 클리넨이에요. 클리넨.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길드에서 부잣집이 초청하는 시간이 있죠. 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파티하자라고 했을 때 그 파티의 이름을 클리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클리네에 참석한 사람들은 클리넨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휴식처, 안식처로 삼는 사람들은 관짝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언어 유희로 쉽게 들어가도록 메시지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노마,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노마라는 단어가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 더 따라해 볼게요. 명성. 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름 있잖아요. 우리들의 이름이 좀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그때는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명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 명자 별 성자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사대교회는 이름이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알려졌겠죠. 그래서 이름이 명성이 된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명성이 된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제가 어쨌든 교회 목양을 하는 입장이 있어서는 우리 교회 좀 더 유명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하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두려워지는 거죠. 이름에 걸맞는 명성대로 주님 앞에 서는 행위가 없거나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평가절이 된다면 그 역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시간을 볼 때에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누가 기억해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물론 주변 동네도 많이 알려져야죠.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지금 이 교회처럼 주님께 기억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번역도 좀 이렇게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좀 너무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그 남아 있지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옛날 신학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는 그 남아 있지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라. 누구겠어요? 그 교회 성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도자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는 여기서 너는 아마도 그 사대 교회 지도자를 뜻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먼저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 성도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님께서 질책하는 거죠. 그리고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아마도 이것은요 초대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초대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어디 생겼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러분들 빌립이 있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전도하거든요. 근데 그 집사에게는 사람을 세우거나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도들에게 이게 보고를 해요. 알려요. 그래서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파송 와갖고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우죠. 자, 이런 초대교회 전승을 따라서 어느 신앙 공동체의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지면은 사도 내지는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교훈들, 디다케라고 불렀죠. 그 디다케를 가지고 또 전승하고 훈련하고 세례하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어떤 예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것을 어떻게 들었었는지. 그러니까 원래 사대 교회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어떻게 읽어라, 안식일에는 이렇게 예배해라,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모여라, 또 너희들이 어떠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심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 성만찬은 이런 식으로 하되 이러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수많은 예법들과 복음과 어떤 교회적 전승들을 주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대 교회가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였었겠죠. 그런데 금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돈이 많았대요. 돈이 많았대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돈 많은 교회, 나쁜 교회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4대 교회에서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작지만 힘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냥 돈이 없다라는 뜻이지 주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도둑같이 이를 건데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이 얘기 베드로후서인가요? 네, 베드로후서에서도 나왔죠. 그래갖고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진짜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4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4대 교인들한테만 도둑같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모를 거야 라고 얘기해요. 네가 알지를 못할 거야 라고. 왠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요.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상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게 마치 갑작스럽고 도둑이 온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애초에 주님의 재림에 관심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나랑 지금 나한테 관심 없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넌 안 할 거잖아. 근데 이 정도 경고면 거의 이거 끝인 거예요. 거의 정말 무서운 경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이런 것을 믿음의 선배들께서는 이제 영적 빈사 상태라고 일컬었습니다. 영적 빈사 상태. 우리 열방의 교회를 한번 좀 두들겨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방의 교회는 과연 영적 빈사 상태인지 아니면 영적 각성 상태인지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영적 각성 상태로 있는 교회고,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면, 그러한 성도라면은 빈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던 이거예요. 너랑 나랑 아무 관계 없잖아.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그날에도 마치 예수님이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주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거룩한 책임과 그리고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을 준비하고 한 달 후를 예비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주어졌을 때 오늘 해야 할 일, 저희 아내가 저한테 종종 해주는 이야기예요. 제가 늘 일이 밀려서 까먹고 하니까, 오늘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봐. 그게 종말론적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오늘도 알바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딴 게 없더라고요. 당장에 뭐 했으면 감사하고 기도 잠깐 쉬는 시간에 하고 또 계속 집 나르면서 계속 찬양하고 있고 혼자 그러다 또 뭐 이렇게 누군가가 말 걸어오면 또 이렇게 상냥하게 이야기해주고 먹을 건 나눠주고 뭐 먹을 건 잘 나눠줘요. 근데 작은 거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행위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조금 좋지 않은 예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개인적 종말이 있잖아요. 우주적 종말도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 종말의 그 순간에 내가 죄를 짓다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주님도 좀 이렇게 벙치고 나도 좀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다가 주님께서 뭐 오신다든지 뭐 얼마나 또 기쁠까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무거운 주제고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정답은 없어요. 자살. 이거를 우리가 과거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했었냐면은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사셔요. 하나님 주신 생명은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 자살을 하면 100%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 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랬고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캐톨릭이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성경을 근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지옥 갔다라고 얘기해요. 삼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삼손은 어디 갔어요? 100% 천국 갔어요. 믿음의 장에 써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라고 써 있잖아요. 삼손이. 삼손 뭐 했는데요? 자살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살이 따로 있나요, 여러분들? 그게? 결국 여러분들 우리의 생과 사,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영벌은요 주님 몫이에요. 이게 100%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살을 보았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 진짜 제가 보니까 와 저건 죽지 않고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할 만큼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차라리 저 사람은 안식하는 게 낫겠다라 할 정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 극단적인 결말에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다 죽고 나서야 발견되는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어요. 네.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죽음의 값이 여러분들 그 사람만의 책임일까요? 그게 그 값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도 그 몫이 있다니까요. 그 방조한 몫이 있다니까요. 주님은 우리더러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관심조차 없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다못해 혹시 부모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옛날 우리 오남리 저기 아파트에 있었을 때 읍사무소 가갖고 저기 독거 노인들 좀 알아보려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상냥하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얘기예요. 여기 이제 진주 아파트라는 곳은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오셔서 종전에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라고. 그럼 그게 정말로 그 할아버지만의 선택이었냐고요, 그게.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입을 다무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럼 지옥 가 안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도록 소망을 줄 수 있는 생명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던 몇 명이 있었다. 몇 명이 또 있네요. 4절에 몇 명이 있었다. 흰 옷. 여기서의 흰 옷은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나오겠지만 계시록에서의 흰 옷은 거룩한 행실이라고, 올바른 행실. 근데 올바른 행실이라고 해서 선 딱 맞추고 바르게 살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었더라고요.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그 로마 제국이 들어오기 전에 리디아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리디아의 수도가 사대였었는데 리디아가 뭐로 유명하냐면 황금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황금으로 만든 최초의 도시가 바로 사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늠이 안 돼요. 황금으로 도시를 도금할 정도면은 뭐 물론 모든 도시,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이 뻥튀기를 좀 많이 해요. 실제로 신의 우레와도 같더라. 그 왜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잖아요. 헤롯이 연설하니까 야 이는 신의 목소리다 막 이렇게 허황된 게 좀 많은데, 허세가 있는데, 어쨌든 리디아의 수도 사대는요 당시 황금 도시라고, 최초의 황금 도시,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황금 도시도 있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도시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명소였던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은 사금 채취도 상당할 정도로 금이 많았던 도시, 다시 말해 부유함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유함과 신앙이라는 게 같이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서 할 거거든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보다 더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한 5,000년만 있으면 한번 해볼 만 할까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한 또 내용이 또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그걸 인정할 만큼 경제적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기가 좀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사대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비록 교회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저희들의 삶이 조금 궁핍함 속에 조금 있을지라도 끝까지 잘 견디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좀 맺을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교회가 아니라 추모 공원이야 라고. 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평가되지 않기를 또 바라면서 생기 넘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호들갑 떠는 생기가 아니라 생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는 사실 우리에겐 좀 익숙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냐 아니면 정말 알맹이 신앙이냐, 이 메시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흰옷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흰옷. 이 흰옷이 뭐냐면은 이 유대 사회, 그러니까 그 로마 사회를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로마에서는 로마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었대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옷을 벗겨버리고 명부에서 지워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모티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기 쉽게. 우리는 몰랐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들이 로마 시민다운 품위를 지키지 못했을 때, 막 개걸스럽게 술에 취해 있다든지, 하여튼 누가 봐도 야 저게 무슨 로마 시민이야? 야 로마 시민 왜 저래? 라고 말하면은 그때 바로 옷을 벗겨버리고 로마 시민 명부에서 박탈. 그 말은 네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교회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야 저게 무슨 교회야? 야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도 생명책에 지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한번 뭐 기록되면 안 지워진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주님이 지울 수도 있는 거고 지우지 않을 수도 있는 건 주님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왈가왈가할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단서를 건 거는 나와 동행한 흰옷을 입은 그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품위.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남양주 시민이지만, 서울 시민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하늘 시민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 시민권을 가진 품위를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거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기록된 이름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 정리합니다.
주님의 영과 지혜보다는 세상의 명성과 방식을 갈망했던 사람들.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그 이름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 그 이름. 아까 앞서서는 3장 1절에서는 오노마라는 이 단어가 명성이라는 단어였다면, 지금 여기서의 이름은 명성은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명성은 없어도 그 이름이 기억되길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기뻐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보다 더 월등하고 좋은 소수의 성도가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교회 중에 가장 큰 대형 교회였지만 영적 빈사 상태에 있었던 교회, 이것이 사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함께 사대 교회를 기억하며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당신이 없는 살아있음은 곧 죽음임을 고백합니다. 이단들의 거짓 교훈만큼이나 치명적인 죄악, 그것은 풍성한 경제임을 알게 하소서.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외쳤던 주의 제자들처럼 그 이름의 존귀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기억되는 이름을 새기기 위해 헛된 노력과 잘못된 열정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하소서. 예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주의 영혼들을 향해 부단히 마음을 쏟는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성도들로 갱생케 하옵소서. 나의 잘못됨과 죄악을 반드시 용서할 주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세 분의 진우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